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끌고 오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예루살렘 지방 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집으로부터 이것을 끌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끌고 오다가 이 짐승들에게 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끌고 온 이 짐승을 이 제사를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 동네에 와갖고 또 제물을 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주변에 이 짐승을 제물을 파는 것들이 이런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인들 중에 일부가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여 가지고 자기네 가게에서만 산 이 짐승만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사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제물로 받아주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아예 성전 안까지, 성전의 이 앞마당에다가 짐승을 풀어놓고 거기에서만 비싼 값을 주고 산 짐승만을 이 제사장들이 받아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인들과 모종의 이 커넥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을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돈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 동전을 썼는데, 지폐를 쓴 게 아니라 동전을 썼는데, 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지 않는 두로의 은전으로 이 돈을 바꾸어 가지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영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는데, 비둘기 파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과 같은 짐승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제사장들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제물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돈도 그렇게 정성껏 황제의 얼굴이 안 들어간 돈을 바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들이 자기의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 순수하게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전의 이 앞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런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뒤엎고 쫓아내시면서 한편으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과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에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양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비둘기 푸드덕거리는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 이 잘못된 소리로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 산돌교회 이 예배당이 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고 이런 잘못된 목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돌교회가 늘 주 안에서 깨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도록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니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무성한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냥 잎만 번드러했던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 껍데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자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몇 년을 믿었는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껍데기를 보고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았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쌓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우리 크게 헌신하시고 그래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잎만 번드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가 늘 예배당 가운데에 기도 소리가 넘치는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이 모습을 날마다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